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냐면, 우리를 그냥 여러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랜덤으로 우리를 고르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계획을 세우시고 택하시고 이들을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불경건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의 그런 악한 모습, 정말 죄된 모습, 무지한 모습, 이러한 모습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것이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었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5절 말씀 보니까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가끔 보면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사랑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6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것을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 속량, 우리가 아들 된 것, 우리가 그 기업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 우리가 의롭다 하심, 이 얻은 것, 모든 것들이요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요 그리스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량, 곧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속량,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면요 우리가 복음을 더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요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다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죄의 그 원인, 이
죄의 권세들까지 다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과 이 구원,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의 개념은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가 구출되었다, 이러한 그 개념이라면, 속량은요, 이 구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희생을 치러서요,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이 희생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꺼내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속량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와 그 죄의 형벌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거,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을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해결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를 얻었대요, 의. 그 의는 누구의 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 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의를 이루셨다, 의를 완성하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를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그냥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요, 우린 입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냐면 이제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합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 의를 입어서 우리는 그 의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무능력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요,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에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는요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나무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이 가지는 잎 새싹을 피고 그 다음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요와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요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딱 인을 친 거예요. 넌 그리스도의 것이야. 변함없어. 변하지 않아. 왜?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건 취소되지 않아.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증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요 이 우리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삽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설명할 때요 그리스도로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던 것은요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왜 해결되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할 것을 소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왜 소망하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요 이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이것이요 이제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제 누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헷갈려 하거나 이제 대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의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주위를 내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리고 이 사탄은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 여건들 때문에 너가 지금 있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너가 그렇게 있었던 거야.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앞으로도 별로 변하지 않을걸?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죠.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아는데 못 살아간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아는데 못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까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아는 만큼 살아갑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못 살아가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많이 알고 막 떠들고 막 이것들을 잘 설명해도 내가 못 살아간다면 그거는 모른다고 봐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만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떠한 얘기가 쓰여져 있냐면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그 얘기들을요,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창세 전부터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고,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요, 66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은요,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지식 없으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이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알 때,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 노력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많이 해보셨죠? 실패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 말씀으로요,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야지 우리는 그게, 아, 정말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왜 끊임없이 봐야 되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죠,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설명할 때 이 성공한 사람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뭐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한 사람들 잘 있잖아요. 또 부모님 믿음이 좋아서 그 자녀가 복받은 그러한 이제 얘기들도 있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걸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존재를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영광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을 본 자들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본 자들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이것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실현해 가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실현해 가시냐?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해 가신대요. 우리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대요. 이 만물은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모든 피조 세계가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요, 통일해 가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해 가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그 모습,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다 살아가 제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영광들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지금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통일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통일시켜 가시냐? 그것이 오늘 읽은 20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귀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귀에는 그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을 다스리는 자리예요. 왕자. 거기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이요,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냐면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승리하셨습니까? 악의 권세를 승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의 권세를요, 그 발 아래 두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요,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이거는 이제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지금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통치에요,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발 아래서요, 지금 발로써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권능과 그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물의 통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통치 영역은요,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요, 다시금 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이제 다른 신들과 또 이제 하나님과 막 싸우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거나, 그렇게 이제 악한 권세와 이제 예수님께서 싸우셔서 막 악한 권세가 승리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승리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발 아래 두시고 이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은요, 이 예수님께 굴복하여서 지금 다 그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미 회복된,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에서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다 물러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통일해 가시는데, 회복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이 통일해 가신 가장 먼저 통일해 가신, 가장 먼저 회복하신 그 영역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죄, 그리고 죄의 형벌들, 이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모든 복락들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 교회는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 주님의 몸이래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회복된 이 믿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만물도 지금 회복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분께 어떠한 그 공급만 받는다, 이러한 표현도 좋지만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들이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든 충만이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을 믿는 자들로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는 교회가 별 볼 일 없고, 이 교회도 세상이랑 별거 다른 거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그 세상 안에 이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만물이 통일되고 있다는 것이, 이 만물이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봤을 때,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이것을 보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얼마나 이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도 이걸 알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갖고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걸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 때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 때 이 교회로서 이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 때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통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스리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이 가운데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곳,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매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회복되었고 그 충만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더 알고 우리가 더 누리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몰라서 교회에게 막 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막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더 알고 그 교회로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원래